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불신의 남편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죽이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다 함께 시작.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고백합니다. 다윗의 손, 사울의 손. 다윗의 손, 사울의 손. 주가 쓰시겠다라는 책을 쓴 분이 계세요.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성공하고 싶어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모 대학 약대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을지로에서 4평짜리 약국을 개업을 해요. 여기 이제 그가 약국을 개업을 하면서 그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을 늘상 고민을 합니다. 밤마다 좁은 약국에서 이 피부병 약을 연구를 해요. 그러다가 피부병 약의 특효약을 그가 개발하고 그 약을 팔기 시작해요. 소문에 소문을 얻습니다. 정말 저 을지로에 그 피부병 그 약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전국으로 명성을 날립니다. 저 약국에 가면은 피부병에 있어서는 끝내준다. 잘났더라. 그러니까 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충청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서 이 약을 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떼돈을 버는 거죠. 속된 이렇게 세상 말로 떼돈을 벌어서 그가 막 돈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신고가 들어갔나 봐요. 무허가 제약 혐의로 이 범법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허가도 없이 자기가 임의대로 개발을 한 거예요. 이 절차를 밟지 않고 미숙하고 그런 부분에 잘 몰라서 그런 거겠죠. 그래가지고 쫓겨 다닙니다. 그는 도피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평소에 믿었던 그 불교, 그 우상을 섬기면서 이럴 때 내가 도저히 이렇게 돈이고 뭐고 간에 이렇게 내가 쫓겨다니다가는 인생 끝나겠다. 그럴 바에는 조용한 절에 가가지고 내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정말 유명한 절에 도피를 하고 그 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생명을 마감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방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노란 무슨 오래된 신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신문의 내용을 우연히 보니까 세상에 수억을 해먹고 도피한 어떤 약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세상에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정말 신문 쪼가리에서 자기 기사를 보는 거예요. 그때 그는 거기에서 온몸이 그냥 얼어붙은 사람처럼 바뀝니다. 누가 여기에다가 내가 올 줄 알고 이렇게 신문을 집어넣었단 말인가. 정말 모든 것이 정말 사람은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돈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이 짧은 순간에 그 밤에 순간 겹쳐가면서 약국에 와가지고 늘상 전도지를 넣던 그 어떤 아주머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당신의 얼굴이나 옷을 보니까 나보다도 못하는데 당신이야말로 당신 앞가림이나 잘하라. 이렇게 비웃었던 그 모습이 자기 자신이 떠올랐던 거예요. 뜻밖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의 이런 죄마저도 내가 모르고 그렇게 잘 알지 못해서 내가 범법자가 되어졌는데 온 재산과 온 몸과 마음이 피폐가 되어지고 이제는 진짜 죽기만을 기다리는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까 하면서 자기가 정말 시골에서 약대를 가려고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그게 스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죽으려고 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자기 인생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흐느끼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다시 살 가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여기 올 줄 아시고 정말 저 빛바랜 저 신문 쪼가리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람의 죄를 회개시킨다는데 그게 해당된다면 나 같은 사람도 적용이 됩니까? 하면서 눈물로 잘못하는 기도지만 그 절간 방에서 회개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부르며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소생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고 다시 희망의 빛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회개하면서 날을 지새고 드디어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대로 산에서 내려와 자수를 하고 구치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구치소 생활을 마친 후에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고 기댈 어떤 언덕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인 기초 전문 화장품 회사를 설립해 그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고 다시 물질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김 장로님은 부채가 많은 가운데서도 11조를 꼭 드렸습니다. 기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며 중국 과기대, 미국 신학대에 장학금을 보내는 등 한결같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믿기 시작해라.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렇게 잘 되었습니까? 이야기할 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믿어라. 다른 자리에서 믿지 말고 now here. 여기서부터 시작하라. 거기서부터 믿어라. 이걸 이야기를 누누이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단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라는 광고로 유명한 화장품 회사가 설립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줘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그 마음이 괴로워요.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죽음의 고비가 앞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젊은 나이에요. 근데 죽어야 되다니. 이것 때문에 마음이 참 힘든 거지요. 정말 살맛이 안 나고 인생이 노란 거지요. 그에게는 세 가지 삼각파도의 고난이 다가옵니다. 첫 번째 파도는 바로 인간관계의 고난입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는 그토록 좋아해가지고 딸과 결혼시키며 반겨주더니 이제는 왕위를 탐내는 놈이라고 시기 질투로 죽이려고 해요. 둘째 파도가 뭔가니? 일하고도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일하고도 욕먹는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직장에서도 그랬고 군대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고 여러분들은 안 그런 척하고 계시는데 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어요. 안 그런 척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일하고도 욕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승질은 다른 사람이 하더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는 그토록 좋아가지고 하더니 야 너가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이기면은 뭘 내가 네한테 소원대로 다 해주마.
나간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싸웁니다. 그때마다 이겼잖아요. 전쟁만 하면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이에요. 예? 그래서 부마까지도 됐고, 이제는요, 그 딸과 또 결혼도 했고, 그래서 뭐 사령관도 받았고, 그런데 눈을 바로 안 뜨고 죽이려고 하니, 일을 잘한들, 전쟁을 잘한들, 싸움을 잘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스트레스죠. 그 이기고 올 때는 막 좋아하더니 그 다음날은 시기 질투로 창을 던집니다. 세 번째 삼각파도가 신앙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고난이에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형통하고 쫙쫙 풀리고 돈도 많이 벌고, 돈은 여기 상관없지만 이렇게 흔쾌하고 쾌활한 인생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답답하고 힘들고 정말 과연 하나님이 계시나 싶기도조차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항상 좋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상 편하다. 네? 그렇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비 오는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오는 과정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 삼각파도를 맞으면서도 그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이 이런 다윗을 떠나지 않고 지켜줘요. 사무엘상 19장 1절 봐요.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아멘.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은요, 뜻밖의 의외예요. 여기서 보니까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누가요? 원수의 아들이. 원수가 누구예요? 사울 왕의 아들. 바로 이 아들이 요나단이라는 이 인물이 다윗을 매우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입니까? 대개 아들은요, 아버지를요, 옹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이 요나단이 아버지의 원수인 이 다윗을요, 심히 좋아한다라는 게 이게 될성 싶은 이야기 아니잖아요. 이것은 사람의 논리로 이거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뭔 일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다윗, 그것이 누구하고 같은 거예요? 요나단의 이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나이도 비록 자기보다 적지만 이 다윗이 신앙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이도 어린 것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도 어리지만 신앙이 이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아멘. 바로 당신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앞으로 될 거잖아요. 앞으로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능성을 항상 열어둬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잘 될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반드시 큰 일을 이룹니다. 아멘. 우리 집안은 큰 일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의 자녀들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바라봄 아닙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다윗에게 범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아, 그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 거 아시잖아요. 다윗을 죄 없이 죽이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아버지 사울 왕이, 그래, 오냐 알았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멋진 결단의 소리를 듣습니다. 얼마나 이 아들이 말에 아버지가 그냥 그 말을 먹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이제 살만했나 했더니 며칠 못 가가지고 또 다윗을 향하여 느닷없이 창을 던져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칩니다. 근데 또 쫓아가가지고 추격해가지고 또 저것 잡아라 그럽니다. 이때 왕의 딸 미갈이 나서서 보호를 해줘요. 창문을 열고 남편 다윗을 탈출시키고 이불 속에 남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 놓아요. 다윗은 쫓겨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버지 말해요. 미갈이 협조를 해보면 하루아침에 목숨이 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경험하지만 또 쫓기고 쫓겨 또 라마까지 도망칩니다. 왜 라마로 갔을까요? 사무엘을 찾아갔던 거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 지난번 사무엘 선지자가 고향 라마로 내려간 이유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줄 모르겠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보다 현재 백성들의 인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치를 착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 눈치가 무섭습니까? 아내 눈치가 많이 무섭지요. 남편 눈치가 많이 무섭지요. 그러나 남편 눈치, 아내 눈치, 자식 눈치, 부모 눈치보다도요 더 무서워야 할 눈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치를 여러분 세게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하나님의 눈치를 정말 엄청나게 본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이 이제 있었는데 그 사무엘 스토리가 왜 라마로 갔느냐면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편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치,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싹 막 눈치를 보면서 그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인 뭐예요? 아말렉을 다 죽이고 다 쳐 없애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아말렉 왕과 살찐 소를 살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원칙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직접 칼을 빼들고 아말렉 왕 아각이 나는 살았네 하고 희낙낙거리는데 가가지고 바로 그냥 거기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칼을 휙 던지면서 이제 사울 왕 당신 나 볼 일 없습니다 하고 고향 라마로 돌아갔던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던 끝에 이 스승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라마로 간 거예요. 그러자 이 라마로 온 이 다윗을 사무엘은 반겨줍니다.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이 라마나옳 그 공동체에서 숨겨줘요.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금방 듣고 또 달려옵니다. 잡아라. 제가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무슨 말인가 하니 다윗을 잡으러 사울의 전령들, 사울의 부하들이 쫓아왔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꼼짝없이 그냥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곳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와 이 라마나옳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의 능력이 잡으러 온 이 사울의 군사들을 꽉 묶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려움도 오고 스트레스도 오고 할 때 믿음을 버리거나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지켜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 오히려 가만히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그리고 복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때에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 고난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27편 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기 빛은요, 우리의 마음에 어둠을 물리쳐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제가요, 낳고 난 다음에부터요. 내가 그 돈을 벼락같이 벌고 난 다음부터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바로 여기 그 고난의 자리에서부터 믿으라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 1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환난 중에도 스트레스 중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다 한다면 여러분 뭐 하려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가고 뭐 다른 은행을 찾아가고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거기서부터 믿기 시작하는 거죠. 본문 9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아멘. 아멘은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은 아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아멘을 해야 해요. 여기서 사울의 손과 다윗의 손을 보십시오. 사울의 손에는 뭐가 있죠? 단창이 있잖아요. 남을 해치고 남을 죽이는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식대로 화가 난다고 자기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불만이 생긴다고 선택한 게 뭐죠? 창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울은 지금 믿음을 택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모습을 택한 거예요. 이렇게 유혹한 것이 누구일까요?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악령이 임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저기 보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접했다라는 것은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탄이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지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음속과 생각 속에 들어가가지고 시기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사울에게 악령 마귀가 접했다, 붙어있다 이거지요. 믿다가 힘들면 자신도 모르게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게 누구일까요?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마귀예요. 악령이에요. 이 정도면 됐으니 믿음은 이제 신용만, 이 믿음은 그냥 이야기 그만하고 이제 힘들고 쫓기는 신세니까 옛 모습으로 돌아가도 된단다. 이렇게 다급하게 만들어요. 예? 마음을 가눌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서 조급하게 만드는 거지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이 사울에게 이렇게 죽이도록 단창을 든 이 사울을 우리가 볼 때 그의 손에는 늘상 자기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본성이 그만큼 그 사람 속에서 정말 힘있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다윗은 지금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을 한번 살펴봐 보세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편한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입장이 아니에요. 자기가 여차하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진짜 이 아주 긴급한 상황이에요. 등에 땀이 나는 이런 상황이에요.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현재 이곳에서 시작하는 바로 그 고난의 자리, now, here, 이곳에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 앞에서 자기 직분인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수금을 타고 있는 손입니다. 이 절박한 중에 창에는 창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나한테 좋지 못한 소리하고 나한테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한테 나도 한 방 먹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바로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직분인 찬양, 감사 찬양하는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손으로 수금을 탑니다. 이 절박한 중에 창을 던져도 시원찮은데 이 위험 중에 왕 앞에서 왕을 위하여 찬양의 손으로 섬기고 있는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쫓기는 중에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선택함으로 오히려 이 사람 저 사람이 지켜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의 손길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속죄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항상 끝에 아멘. 다윗은 위기의 때에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사무엘을 생각한 거예요. 영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스승을 생각한 거예요. 군사나 무기를 생각했다면 장군을 찾아갔겠지요. 라마에 있는 영적 스승 사무엘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해결자가 누구일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스승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분만이 보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글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마귀가 다윗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보배만을 마음속에서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질그릇은요, 옆에서 별 여러 것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에워싸요. 스텐 그릇이 자기가 최고라고 에워쌉니다. 예? 또 무슨 유리 그릇이 자기가 최고라고 에워쌉니다. 요즘은 나무 목공예가 유행이라고 또 목기 그릇이 자기를 에워쌉니다. 예? 요즘 새로 나온 제품이라고 별 그 그릇들이 자기를 에워싸는 거예요. 예, 외제가 좋다, 국산재가 좋다, 자연이라서 좋다. 여러분,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 속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질그릇 속에, 그 스댕 속에, 그 용기 속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부딪히면 깨지고 스치면 상처나는 하자 물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한번 같이 가보세요. 다 결함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다 죄덩어리입니다,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보배인 줄 믿으면 우리 다 함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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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이 보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믿어야 해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소리를 내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걸 입술로 소리를 낼 때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만날 때 시인을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내 안에 보배 중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은요, 이 보배를 모시는 믿음의 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어도 보배를 모시는 손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실패가 오고 억울함이 오고 모함이 와도 바로 거기서부터 믿음의 손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울과 같은 내 손을 못 박아버리고 이제 믿음의 손으로 살라고, 그것이 바로 보배로운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보배로운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그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믿으면 그 속에 보배를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보배가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배를 갖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사울과 같은 나의 손은 못 박아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시고 다 가져가 주시고 다 대속해 주셨으니 내 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울과 같은 믿음의 손, 믿음의 능력, 믿음의 보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상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 자신의 감정과 나 자신의 느낌과 나 자신의 생각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야기했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우리가 내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보배를 가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는 보배를 받는 곳이에요. 보배 손이 옵니다. 보배 마음이 옵니다. 보배 눈이 옵니다. 보배 발이 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루는 이런 비유를 하세요. 종이 둘이 있는데 어떤 종이 진짜 보배 같은 종이냐고 물어요. 자, 첫 번째 종은요, 이런 종이에요. 여기서 종이란 말은요, 저와 여러분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이 종, 자, 어떤 것이 진짜 종이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첫 번째 종은 밭을 갈고 왔어요. 그때 주인이 수고했어요, 식사하세요, 이런 대접을 받은 종이 진짜 보배 같은 종이냐? 자, 둘째 종은 이런 종입니다. 자, 밭을 갈고 왔어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양들을 몰고 저리로 가서 자, 양을 잘 먹이고 오너라. 그리고 순종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종이 순종하고 왔어요. 그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내 먹을 점심거리 좀 준비를 해놓고 니는 옆에서 물도 좀 챙겨놓고 커피도 좀 준비도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다 먹고 난 다음에 너는 설거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 챙겨 먹으라. 자, 둘 중에 누가 나의 보배 같은 종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종이 주인과 같은 행세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종이 주인보다 낫지 않냐고. 예?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는 자보다 낫지 않다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보배 같은 종이 누굽니까? 바로 둘째 종을 우리 주님은 보배 같은 종으로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장품 회사를 설립했던 김 장로님의 사업 철학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주님은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해요. 주님은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 이럴 수 있습니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 때마저도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간 지역이 어디예요? 바로 라마에서 나요시라는 그
곳으로 안내를 받아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 나요스라는 의미는 처소, 공동으로 거처하는 곳,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로 오늘날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도 확장해서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돕는 곳이 바로 라마 나요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자기 식대로 하는 사울의 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 찬양하는 다윗의 손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